아니라 오늘부로 부임하게 된 전필주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시간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는데,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을 들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높이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지내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붙드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 비록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호함과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나무십자가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주제로 비전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튼튼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장들을 건실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각 목장님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 목장과 목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키즈드림과 유스 목장의 교사들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BC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월 5일까지 연장되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서학당 개강 및 신청 안내입니다. 저희가 함께 독서 모임을 가질 텐데요.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녀 성도 및 청년들까지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도서 구입을 위하여서 13일 수요일까지 저에게 신청 또는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봉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안내입니다. 24일 주간에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 목장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목장에서는 언제가 가능한지 정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너의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골고루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등부 기도원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전필주 전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별로 김사훈 목사님과 장호선 전사님 그리고 협력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말씀 배울 때에 우리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놀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정성껏 구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생업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더해 주옵소서. 선한 도구로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로 선교지를 돕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주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1월 이달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올해 신앙 주제인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금처럼 항상 맛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빛과 등잔처럼 어디에 두어도 빛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두 사람에게라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자라고 우리가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셨을 줄로 압니다.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올 주제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믿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야고보서를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요. 누가 기록을 했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다고 모든 학자들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한동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붙잡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공생애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판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고보는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혈연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자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한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종으로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은요,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감추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짧은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아주 결부되어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란 말이죠. 그 전에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야고보서는 직접 보여줍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감추는 나의 모습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제 이런 낮아짐을 실천하고 어떤 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인지를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줬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야고보서의 기록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본문 후반절은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누가 수신자가 되었느냐, 누가 맨 처음 이 편지를 받아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 수신자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는요, 박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곧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 이 활동을 할 때의 상황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은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초반절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있었으나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련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들에게 자,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이처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믿음 자체를 제쳐놓고 옳고 선한 정직한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를 감수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겠냐? 아니, 마땅하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반대로요.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야고보서와 어찌 보면 정반대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요, 누구를 향한 복음서였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수신자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믿음,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핵심 교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서는요, 이 수신자들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해가 있어도 그의 믿음이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옳은 일이지요. 그러니 수신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요, 15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볼까요? 그때 마틴 루터는 그때 또 한 번 로마서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형식주의로 빠져 있었고 종교주의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하지만 18세기 영국의 감리교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존 웨슬리는요, 믿음이 있어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존 웨슬리는 마틴 루터와는 달리 야고보서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요, 시대에 따라서 또한 시대의 상황과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더러는 로마서가 강조될 때가 있고 더러는 야고보서가 강조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강조되어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져서 각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영삼 목사님은요, 야고보서 강해집 책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골조,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은 기둥을 세우는 거랍니다. 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 골조가 다져지고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 이제 뭘 얹어야 돼요? 지붕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 지붕은 뭘로 얹느냐? 바로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것들로 지붕을 엮는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로 온전한 믿음을 엮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얹듯이. 그래야만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지붕 없는 집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비를 막을 수 있겠어요? 눈을 막아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붕 없는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행위 있는 믿음으로 지붕을 얹어서 안락한 교회, 평안한 교회, 가정 만드는 것이 중요한 때다라고 비유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로마서와 비교했을 때 아주 가볍고 하찮은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요, 단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안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요, 직접 언급을 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려 23군데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엑기스만 모아서 집대성해 놓은 아주 훌륭한 복음서와 같은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서는 행위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과 함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큰 중요한 2단어를 선택하라면 믿음과 시험입니다. 자, 야고보서 9절을 한번 볼까요? 박대영 목사님의 책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요. 야고보서의 9절은 첫 번째 1장 1절에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은요, 거의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임하는 태도.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그 시험을 맞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시험의 예시를 들어서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서론에서도 나타나고 본론에서도 나타나고 결론에서도 이 구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요, 본문 2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한 덩어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 또는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때때로 오롯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애매하게 시험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웃의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질병과 사고와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수도 없는 시험을 당하면서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이런 말 있죠. 나 시험 들었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사실 모두 다 시험은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였느냐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시험은요,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눈물도 흘리겠고 슬퍼하는 감정도 일어날 겁니다. 화도 날 겁니다. 그것을 모두 다 꾹꾹 누르라, 그 뜻은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시험을 이기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생생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도 시험 당했을 때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시험과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길 원하시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긋나게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강조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로워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질 때까지 인내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에 그때는 좀 더 수월하게 그 시험을 건너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들어보니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가 그리 힘드냐고 묻고 또 듣고 답하는 시간을 한동안 가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저 또한 12년 넘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었던 그때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픔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배움이 있었다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 훨씬 더 힘들다라는 하소연도 저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서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합시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나를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새롭게 창조시키시려고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지 우리는 알지 모르니 이 시험이 끝날까지 끝까지 인내해 봅시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해 주고 싶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 5절에서 제시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대안은, 방법은, 시험을 이길 길은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후히 주시는 분이래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더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 돌아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넉넉하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은혜 주시고 격려 주시고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셨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이 있답니다. 피할 것이 있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친구 목사가요, 중환자실로 급히 달려갔답니다. 아마 곧 임종할 것 같아서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가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중환자실 문을 나오면서 친구 목사가 그랬대요. 아이고, 장례 준비해야 되겠네. 가족들 어떡하냐? 그런데요, 이 믿음 없는 친구 목사의 기도가 응답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살아날지 자기도 몰랐대요. 본문 6절 후반절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요,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아니 다른 걸 생각해 볼까?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실래요? 야고보 사도는 강한 메시지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을 생각하지 말래요. 기도 응답 기대하지 말래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힘껏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래요. 여러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9절부터 11절에는요,
실제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교회가 참 갈등이 심했어요. 또한 AD 약 40년 어간에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배고른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 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따로 자리를 앉을 정도로 아주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서로 갈등했어요. 부자들은 교만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놀렸어요. 함부로 말하면 상처를 주었어요. 교회 갔다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돌아가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하나됨이 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점점 사그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돈의 시험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돈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다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돈은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가스마리아하고 의기소침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구원하신 엄청난 영혼의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부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들을 향해서는 교만하지 말래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랑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상처로 막 가슴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제발 공손히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형제로 자매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아무리 부자라 한들 너희는 흙과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니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들 한 줌 흙에 되게 하면 너희에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꽃이 시들면 볼품 없어지듯 그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물질도요, 우리의 지위와 권세도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돈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시험 앞에서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부한 자들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당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